광야의 굶주림 속에서 드러난 불평과 시험.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야의 바람은 차갑고도 황량하였다. 붉은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의 어둠이 천막들을 삼킬 무렵 백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기적의 날들을 기억했지만 그것은 이미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들의 발밑에는 끝없는 모래가 펼쳐졌고 손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물주머니는 바닥나고 양식 자루는 텅 비어 있었다.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고통과 갈증, 그리고 굶주림과 함께 찾아왔다. 자유의 값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노예의 사슬은 벗어났으나 생존의 사슬이 그들을 올감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천막마다 울려 퍼졌고 어머니들은 젖이 마른 가슴을 안타까워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남자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고 노인들은 이집트에서의 날들을 그리워하며 탄식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소리 높여 불평하였다.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 수는 점점 불어났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광야의 정적을 깼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리워요. 파라오의 채찍 아래 있을 때도 적어도 배는 불렀습니다. 마늘과 파와 오이를 먹었고 고기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굶주림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내 아이가 빵 한 조각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 나는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가 이끄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눈앞의 고난만 보았다. 구름기둥의 인도도 불기둥의 보호도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희미했다. 기적은 잊히기 쉬웠고 굶주림은 기억을 지워버렸다. 모세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원망이 실은 주님을 향한 것임을 압니다.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로 작정하셨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의 불평은 죄였지만 그들의 굶주림은 현실이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먼저 공급하시기로 하셨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광야를 덮었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음성이 아니라 조용하고도 확고한 음성이었다. 내가 백성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날의 분량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따르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할지니 이는 안식일을 위함이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아론과 함께 백성에게 나아갔다. 저녁 무렵 그들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진영을 덮을 만큼 많았다. 백성은 손을 뻗어 메추라기를 잡았고 그날 밤 그들은 고기를 먹었다. 아이들의 울음은 멈췄고 천막마다 요리하는 냄새가 퍼졌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광야의 땅 위에 내린 신비한 것을 보았다.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슬이 땅을 적셨다. 그러나 이슬이 마르자
그 아래에는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밤사이 이슬이 걷히자 흰서리 같은 것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그것은 잘고 둥글며 서리처럼 휘었다. 얇은 비늘 같기도 했고 작은 진주 알갱이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외쳤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만나라 불리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 자체가 이름이 된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것은 하늘의 떡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각 사람은 식구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 이상 거두지 말라. 백성은 각자 그날의 분량을 거두었다. 어떤 이는 많이,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신기하게도 오멜로 되어 보면 누구도 남거나 부족하지 않았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기적이었다. 탐욕은 보상받지 못했고 연약함은 부끄럽지 않았다. 만나를 맛본 백성은 감탄했다.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어떤 이는 고수씨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기름에 튀긴 빵 같다고 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 수도 있었고 가루를 내어 죽을 쓸 수도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먹으며 웃었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일부는 다음 날을 염려하여 남겨두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그들이 남겨둔 만나를 보니 그것은 썩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부패한 만나는 그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모세는 그들을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라. 왜 그분의 말씀을 시험하느냐? 그분은 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하셨다. 백성이 나가보니 땅에는 2배의 양이 있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모세가 설명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날이라. 오늘 거둔 것으로 2날을 먹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 썩지 않았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7째 날, 일부 백성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라. 백성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생명은 땅의 수고에 있지 않고 하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만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신뢰를 배우는 교과서였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으며 사람들은 그 양식을 40년 동안 먹으며 광야를 지났다. 매일 아침 그들이 천막에서 나오면 땅에는 하얀 만나가 내려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표였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경험이었다. 세대가 지나도 만나는 내렸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가 자라는 동안에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다. 목마름의 시험과 반석의 물.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섰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진을 쳤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러나 광야의 태양은 무자비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들의 입술은 마르고 혀는 붙었다. 물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고
가축들은 목말라 울부짖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 그곳은 넓은 평지였지만 샘도 없고 우물도 없는 메마른 땅이었다. 사람들은 사방을 수색했으나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열기는 숨을 막히게 했다. 아이들은 물을 외치며 울었고 노인들은 그늘을 찾아 쓰러졌다. 사람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려 합니까? 한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만나는 있어도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목이 타서 떡을 삼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온 것은 살리려 함이었습니까? 죽이려 함이었습니까? 군중은 점점 더 격해졌다. 그들은 모세를 에워쌌고 일부는 돌을 주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폭동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의 목마름은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다. 그들의 불평은 하늘에 닿았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외쳤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시험했다. 홍해의 기적도 만나의 은혜도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했다. 모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는 백성에게서 벗어나 홀로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비명에 가까웠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이 이제 돌로 나를 치려 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사오나 그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그들의 믿음은 약합니다. 제가 어찌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사옵니까? 침묵이 흘렀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응답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그의 영혼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위엄이 있었고 권능이 담겨 있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내 손에 내가 나일 강을 칠 때 사용한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어느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명령을 따랐다. 그는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을 이끌고 백성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호렙산의 한 반석 앞에 섰다. 그 반석은 크고 단단했으며 그 어디에도 물이 스며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다. 한 번, 두 번,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돌 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는 실줄기였으나 곧 시냇물처럼 세차게 흘러나왔다. 맑고 차가운 물이 마른 땅을 적시며 흘렀다. 그것은 생명의 물이었다. 백성은 소리를 질렀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그들은 달려가 그 물을 마셨다. 아이들이 먼저 마셨고 노인들이 뒤따랐다. 가축들도 그 물을 마셨다. 목마름에 지쳐있던 백성은 그 물을 마시며 생명을 얻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났다. 그 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표적이었다. 돌과 같이 단단한 그들의 마음에서도 생명수가 흐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였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렀다. 마사와 무리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 하며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그들의 불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증거하는 기념비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의 공급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으로 자신이 여전히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다. 광야의 시험은 결핍을 통한 징계가 아니라 신뢰를 배우게 하는 훈련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 세월이 흐른 후 선지자들은 이 반석의 물을 기억하며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단단한 반석이 쪼개져 생명수가 흐른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도 고난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와 니시. 르비딤에서 물을 얻은 후 백성은 잠시 평안을 누렸다. 천막을 치고 가축을 먹이며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또 다른 시련이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척후병들이 급히 돌아와 보고했다.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말렉은 광야의 이방 족속으로 약탈과 전쟁으로 악명 높았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었으나 이스라엘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비겁하게도 이스라엘에 뒤처진 자들과 약한 자들을 노렸다. 병든 자, 늙은 자, 어린아이들을 공격했다. 모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했다. 여호수아는 젊고 용맹한 군인이었으며 모세의 수종자로서 충성스러웠다. 여호수아여, 우리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들었다. 그는 군사들을 모집했다. 전쟁을 겪어본 자들, 힘센 자들, 용기 있는 자들을 선발했다. 그들은 창과 칼을 들었다.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연장과 도구를 무기로 만든 것들이었다. 정규 군대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다. 가족, 동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이튿날 해가 동쪽 지평선을 붉게 물들일 무렵 여호수아는 선발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결단이 있었다. 아말렉의 군대가 멀리 보였다. 그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의 무기는 정교했다. 모세는 아론과 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다. 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세 사람은 전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섰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 지팡이는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지팡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상징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외침과 비명이 광야를 채웠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아말렉의 군대는 강했다. 전세는 쉽게 기울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이 솟았다. 그들의 칼이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의 창이 더 정확하게 날아갔다. 아말렉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진영이 흔들렸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릴 때마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아말렉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이 밀렸다. 군사들은 후퇴했고 부상자가 늘어났다. 모든 것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들고 있으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팔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깨가 아팠고 근육이 떨렸다. 땀이 흘러내렸고 팔이 저려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의 손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았다. 그들은 즉시 행동했다. 그들은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았다. 모세가 그 위에 앉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모세의 팔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론이 한쪽에, 훌이 다른 쪽에 섰다. 그들은 각각 모세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들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하도록 들어 올렸다. 세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모세의 믿음, 아론의 헌신, 훌의 지혜가 하나로 합쳐졌다. 해가 중천에 떠서 서쪽으로 기울기까지 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적들은 점점 밀려났다. 그들의 전선이 무너지고 그들의 대오가 흩어졌다. 저녁 무렵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그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무찔렀다. 아말렉의 군대는 패주했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은 광야의 모래 위에 쓰러졌다.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도말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칠 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약할 때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 것을 나는 잊지 않으리라.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돌을 모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다. 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었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직결시키는 표시였다. 군사들은 깃발을 보고 모였고 깃발을 따라 진격했다. 깃발이 서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되었고 희망은 살아있었다. 모세는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분뿐이시다. 그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군사의 용맹도 중요했지만 산 위의 기도가 더 중요했다. 칼과 창도 필요했지만 들린 손이 더 강력했다. 하나님은 싸움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자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셨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검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면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군사들의 용맹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의 손은 내려왔을 것이다.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은 세대를 통해 전해졌다. 위기의 때마다, 전쟁의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기억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조언과 지혜. 시간이 흘러 봄이 광야에 찾아왔다. 어느 날 멀리서 작은 무리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척후병들이 보고했다. 미디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고 여인과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의 장인 이드로였고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고 그를 가족으로 삼았다. 모세는 황급히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장인에게 절하며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 무난하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드로는 모세를 보며 기뻐했고 모세는 가족을 다시 만나 감격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다. 그는 여러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나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홍해를 가른 기적, 바로의 군대를 물에 빠뜨린 심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공급, 반석에서 물을 내신 기적, 모든 것을 들었다. 천막 안에서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행적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장인 어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바로 앞에 섰는지,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그들을 살렸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드로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모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드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압하셨음이로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다. 그날 그는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가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것은 거룩한 식사였고 연합의 상징이었다.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보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는 줄이 모세의 천막 앞에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다툼이 있으면 모세에게 왔다. 땅의 경계 문제, 가축의 소유권 다툼, 빚 문제, 가족 간의 분쟁, 모든 것을 모세가 판결했다. 모세는 지쳐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백성도 지쳐 보였다. 그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고 어떤 이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다음 날을 기약해야 했다. 이드로는 이것을 보고 모세를 불러 물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드로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거움으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잠시 침묵한 후 조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백성을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나 너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되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의 조언은 지혜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였다. 권한의 위임, 지도자의 선발, 체계적인 조직.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는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다. 이스라엘에는 조직이 생겼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다.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처리했고 조금 큰 일은 50부장이,
더 큰 일은 백부장이 처리했다. 천부장은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었고 가장 어렵고 중대한 일만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백성은 더 빠른 해결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신 예였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다. 진리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졌다. 모세는 장인을 전송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남아서 이스라엘의 재판 체계가 되었고 후에 이것은 회당과 공동체 조직의 기초가 되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광야, 여정의 의미. 광야는 끝없는 시험의 길이었으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과 인내를 체험하였다. 굶주림의 때에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 매일 아침 땅에는 하얀 만나가 내렸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만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공급을 하신다. 오늘에 충실하라. 목마름의 때에는 반석의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다. 단단한 돌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생명이 솟아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셨다. 전쟁의 때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산 위에서 들린 손이 산 아래의 전쟁을 좌우했다. 기도가 칼보다 강했고 믿음이 무기보다 위력이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였다. 지혜가 필요한 때에는 이드로를 통해 조언을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오지 않았다. 때로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 실제적인 해결책을 통해 오기도 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쉽게 불평했고 쉽게 의심했으며 쉽게 하나님을 잊었다.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원망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연약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도 보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다.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셨다.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셨다. 이것이 은혜였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배은망덕한 자를 먹이시며 반역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광야는 그들의 불평을 드러내는 장소였지만 또한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였다. 시험은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 매번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성숙해졌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자신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보게 되었다.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고백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는 홀로 천막 밖에 나와 기도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니이다. 주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나이다. 우리가 주를 시험하였으나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우리가 원망하였으나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이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주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불신앙이 주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하나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갔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광야를 통과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의심했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여정은
단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었다. 가나안 땅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땅은 선물이었지만 관계는 더 큰 선물이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과 반석에서 터진 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과 물이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다. 우리의 광야는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 우리도 굶주림을 경험한다. 목마름을 느낀다. 전쟁을 치른다. 우리도 쉽게 불평하고 쉽게 의심하며 쉽게 하나님을 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분은 여전히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시험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조금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들의 광야는 우리의 광야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신시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신시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걷는다.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만나를 거두며 반석의 물을 마시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여호와는 신시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아멘.